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암송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제 강도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죠, 사명은 그 앞에 사자는 죽을 사자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사명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그러하듯이, 때로는 농부가 그러하듯이, 또 우리가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사명이란 단어는 싫어도 힘들어도, 바울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은 가면은 붙잡히고 가면은 못 박히고 가면은 순교 당할 줄 알면서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그냥 나 좋은 것만 하고, 저는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늘 그런 말을 해요. 나라를 먼저 당신이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디로 저를 가게 하시든지, 그게 올바른 기도잖아요. 우리 교수님들 중에 아프리카 기니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기니는 아무도 안 온대요, 한국 선교사들이. 그래서 선교센터도 지어놓고 교회도 지어놓고 땅도 굉장히 넓어요.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지망생들 중에 전도사님들이라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한 명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첫째는 불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어를 다시 배우는 것이 영어권도 아니고 독일어권도 아니고, 불어권은 좀 생소하고 낯설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모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슬림 지역은 위험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끌고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 대사관이 없어요. 북한 대사관만 있어요. 북한하고 수교예요. 그러니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도 몇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도, 연하도 내가 싫어서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쳐서 복종케 해서 또 가게 했더니 또 그 다음에 또 도망쳤어요. 그러나 가야 되거든요. 이사야도 보세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네가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듣고 귀를 막고 안 돌아온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가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아멘. 실패가 눈에 보여요. 저 앞에 순교가 보여요. 내가 병들고 때로는 망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가겠습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었지만, 이제 강도사가 되면은, 목사가 되면은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같은 시험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장애물같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명은 엎어져도 가는 것이고 철조망 기어서 가는 것이고 물에 빠져도 가는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죽어도 가는 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안수의 개념은 구약에 짐승을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내 자아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는데 자꾸 성질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불순종이 튀어나오고 그럴 때마다 그 이제 두더지 게임 하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리잖아요. 또 튀어나와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마 튀어나올 겁니다.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 이미 안수받을 때 죽었는데 계속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전도사일 때, 강도사일 때까지는 잘 순종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딱 받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토를 들어요. 잘 순종을 안 해요. 우리 노예에서도 그렇고 경험상 그런데 오늘 두 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멘. 늘 안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셔요. 난 죽었다. 내 자아도 생각도 감정도 다 죽었어요. 그게 안수의 개념이에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죽고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born again, 거듭났다는 의미도 그런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때부터 안 하니까 자꾸 지금 내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사 생활 한 20년 30년 하면 뺀질뺀질해가지고 이거는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 닮아가야 될 텐데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상이라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두 분은 늘 안수의 개념부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내가 죽었는데 문경자가 죽었는데 박순준이가 죽었는데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고 아멘입니까? 하라면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스톱하라면 스톱해야 되고요. 물론 그 전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안수의 개념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는 맨 첫 번째 그런 순교자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암송한 규절이 오늘 본문에 9장 24절 규절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같이 상 얻기를 힘쓰라. 몇 등 하라는 겁니까? 1등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등? 그건 아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대부분 영어 성경이 by means of 혹은 by all means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을 지정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오직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아멘. 달려가겠다는 내 의지가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죠. 선의의 경쟁.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신학교 들어갈 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1등! 무조건 1등! 그래도 공부는 1등을 못했어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천재들이 많았어요. 천재들이 어학을 6개 국어, 7개 국어 대학부 학생인데 신대원 학생들을 가르치고
천재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하던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어요. 공부는 못 따라가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또 아까 by all means, by means of 어떻게든 1등 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었어요. 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늘 잘못하고 있는 방법들이 목적만 오르면 좀 꽁 잡는 게 매다, 이게 한국교회에 깔려 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오르면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25절에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 저는 음식을 절제를 못해서 병을 얻었어요. 방사선 27번 봤는데 5번 끝났는데 해롱해롱합니다. 아직도 22번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버텨나가고 견뎌나가는 건데, 여러분들 아직 제 나이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음식도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이게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절제하셔야 돼요. 시간도 절제하셔야 되고 내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 없어야 돼요. 참 중요하죠. 저는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데 어디 밖에 나가도 이제 9시 전에는 귀가해서 자요. 그래야 새벽 4시, 3시 반 정도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절제된 삶이에요. 절제된 삶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는 생명 걸고 비틀비틀거려도 새벽 기도하고 쓰러져도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련한 것 중에 하나는 수십 년 동안 이게 이제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무릎 꿇고 방석도 없이. 이게 젊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니까 관절이 아파서 한 2시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일어나면 이게 못 걸어요. 이렇게 악장다리 이렇게 돼요. 그래도 미련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신학생 때부터 장의자 위에, 딱딱한 장의자 위에 무릎 꿇고 그냥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이게 흔들어야 기도할 맛이 나거든요. 흔들면서